올 한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사건을 꼽는다면 그 사건은 단연 코로나19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의 상황들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의 주제의 화두들을 던지며 삶의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또 외출할 때의 모습들, 또한 우리의 삶의 패턴, 사람들을 만날 때의 예절 등의 여러 가지의 모습의 변화들과 함께 삶의 여러 가지의 화두들을 던진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삶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진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의미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또 매주 함께 모여 드려지던 예배, 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도 매주 교회에서 당연히 드려지던 예배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오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려지다 보니 오늘 개인마다 또는 교회마다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갑론을박하며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한 논쟁들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이는 목숨을 걸더라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꼭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러한 각자의 주장과 함께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호세아는 남왕국의 우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번영기 중 하나에 오늘 이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방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오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그려지는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전히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왕국 창건 이래 그 어느 왕의 시대보다 가장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약해진 아람까지 공격하여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한 약속의 땅 가나안 북쪽 경계지인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의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반면 그 확장을 통해 국제 무역을 하며 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성전에는 더 값비싼 재물들이 넘쳐났고 또 정치계와 종교계 또 성전과 왕국은 점점 더 호화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 시대의 제사와 예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또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5장의 내용에 호세아의 경고와 책망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외견상으로는 참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촉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왔을 때에 오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이들의 고백 속에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오늘 자신들의 불의한 모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고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겠지.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적셔 주시겠지 하며 오늘 그들은 피상적인 외침과 자신의 확신만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요. 오늘 예배라는 신약의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에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스 멋멋에게라는 뜻과 큐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제사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나아감에 있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 또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조아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는 그들의 제사에는 이러한 진실된 모습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4절의 말씀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그분께 보여야 하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인애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겪음으로 오늘 내 이웃과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이른 아침 마치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을 덮지만 해가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의 모습처럼 또한 해가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모습은 있으나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되지 못한 태도를 오늘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통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함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결여된 채 그분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다가옴을 그저 아침의 구름처럼 또 시없이 없어지는 이슬처럼 여기시며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또한 참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인애와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 즉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보다 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인애의 단어 뜻을 살펴볼 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인애라는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해 풍성함을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견지하며 또한 오늘 우리의 이웃과 또한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인애의 자리의 범위는 또한 인애가 포함되어 드려져야 할 예배의 자리의 범위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미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전과 왕궁의 곳간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경제적인 번영은 부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공의와 사회 질서는 무너져갔고 가진 자들은 탐욕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기 바빴으며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범람과 더불어 강탈, 살인, 간음이 가득했고 그 어느 시대보다 거짓과 불의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삶 속에서의 인애를 실천하며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삶의 걸음을 내딛으며 또한 오늘 자신만이 배부르고 자신만을 채우려는 탐욕과 거짓에서 벗어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누군가를 향한 헤세드의 모습을 실천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피상적으로 또 단순히 신상 등과 같은 정보를 알아가는 정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원상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오늘 나와 또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해 나가며
또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오늘 내 삶을 순종 가운데로 이끌어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것 없이 드려지는 그 어떠한 번제보다 또 그 수많은 예배보다 더욱 좋다, 더욱 원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인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예배의 자리로 인식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감이 삶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교회에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에 이 시대에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